학교 다닐 때 한 사건을 놓고 늘 두 가지 마음이 오고 갑니다. 그 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보통 학교에서 이제 뭐 기말고사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기말고사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학생은 그것을 아주 시험 날짜가 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미룹니다. 뭐 그냥 아는 거지 뭐. 미루고 놀기 바쁘고 그러다가 뭐 당일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또 학교에 와서 그 쉬는 시간 잠시 그냥 그걸 뭐 저희 때 쓰는 용어가 초치기라고 그랬는데 그냥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기 전까지 막 그냥 보고 있는. 근데 그 두 종류의 학생들이 시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떨까? 준비가 잘 된 학생은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시험이 기다려지는 반면에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 놓으시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분하는 그때가 똑같은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의 때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기쁜 날이지만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심판이 임한다면 그 심판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준비되지 못한 자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예언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 땅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칼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쉽게 이해가 되죠. 왜? 예루살렘은 그것은 거룩한 도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왕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야기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또한 이 성소는 지성소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금촛대가 있고 전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누가 더불어 있냐면 제사장이 늘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곧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심판의 저주를,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성소도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더럽혀질 수가 없지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 더럽혀졌겠습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혀질 수는 없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도 죄에 물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도 회개치 아니한 것이죠. 그는 비록 예배자로 성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때도요,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마지막 시대 때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이런 예언을 하실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주간에 미국의 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 세계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신금을 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을 보면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그대로 말씀으로 바꾼 겁니다. 뭐 어떻게 바꿨냐면 9.11 테러가 일어나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영상에서 기억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흙먼지 그냥 그 흙먼지가 막 밀려 나오잖아요.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빌딩 건물 파편 조각들이 튀어나오고 더불어 흙먼지가 막 밀려 나오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뛰쳐나오죠. 막 뛰쳐나오는데 거꾸로 그 흙먼지를 향해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경찰관들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흙먼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외칩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Get out, get out 하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로 패러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시대,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바른 교회란 무엇이냐? 그 시대로부터 뛰어나와라, 그 죽음의 시대로부터 뛰어나와라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시대가 어디냐 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교회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회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한 교회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에스겔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인데 그곳이 뭐예요?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뭐하라?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뛰어나오라. 지금 현대에도, 지금 이 말씀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지금의 수많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강조되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회개하라입니다. 왜 회개하라가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에는요, 축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의 완성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주님이 얘기하죠. 너 지옥에 가라. 그러니까 아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는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자로가 죽었습니다. 주께서 나자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의를 입은 나자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자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딸리다쿰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요, 치유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영이 구원되어지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요, 죄된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들만, 그 열매만 따는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죄된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된 나무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나무를 베버리는 겁니다. 나무를 베버리고 거기에 돌 사과를 맺는 나무였다면 그 나무를 베버리고 거기에 만난 사과를 맺는 나무를 접붙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곧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한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죄의 덩어리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나로 하여금 접붙이게 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회개해야 할 거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진정한 복음은요, 내가 죽고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들은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가득해요. 막. 듣다 보면 제가 화가 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세상 것만 구하도록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같이 죽어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는 설교들을 보면요, 세상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조회수가 엄청나요. 몇만 조회 막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분은 막 몇십만 조회까지 나와요. 근데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런 회개의 말씀들을 전하는 이 설교들은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이 그만큼 회개에 대하여 회개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칼을 빼서 심판할 것인데 그 칼을 빼서 심판하기 직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라?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 나의 것을 구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그리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욕심이 살아 내 것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그게 어떻게 구분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5절에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에 칼이 뽑아지면 꽂히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내리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또 재앙으로 이야기하죠. 막 나팔을 보면 세상에 3분의 1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세상의 동물들이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막 이런 재앙들이 시작되어지면 그 재앙이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시작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요. 다음 주 주간에는 이 내시빌도 막 오늘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화씨 마이너스 1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추위가 내시빌에 없었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 때임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그 에스겔이 이제 재앙을 앞두고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기서요, 재앙의 소문이 듣는 그때에 각 마음이 녹는다. 이게 에스겔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건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자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손이 약해졌다. 이 손은 무엇이에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강건한 손이 아니라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 연약한 손이라는 겁니다. 또한 무릎이 물과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여기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말씀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 말만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이 경고와 조언을 무시하면. 규라는 말이 하나님의 규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보고 경고와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 특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BC 586년에 일어날 그 심판을 앞두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해는 BC 1901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약 몇 년 앞둔 겁니까? 7년 정도 앞뒀나요? 그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동시대의 선지자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거든요. 예레미야도 남유다에서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예언, 그 조언들을 경고를 백성들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또 이 시대도 회개의 복음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 이거 살기 좋은데 뭐.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전도해 보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뭐 이상한 지식에 빠져가지고요. 특히 이 스마트폰이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영상들을 보면 그거에 관련된 것만, 그것이 옳고 그른 거 관계 없어요. 쫙 연결해서 보게 합니다. 중독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도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설교 말씀 해놓고 회개 제목을 회개 주제를 해놓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회개에 대한 설교만 쭉 나옵니다. 또 거꾸로 축복 해보세요. 축복에 대한 것만 쭉 나옵니다. 또 이렇게 뭐 내가 트로트를 좋아한다. 트로트 딱 쳐보면요, 그 트로트만 종일 나오면 종일. 네. 이게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화론에 대하여 책은 한 자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다 뭐냐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복음의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선포해야 하냐?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귀를 없인 여기는 경고와 조언들을 없인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자를 찾습니까? 슬피 우는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면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칼의 심판이 임하여 어떻게까지 임했습니까?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 포위 작전을 하지요. 그 포위 작전의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굶어 죽이는 작전이었어요. 모든 성을 다 포위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이웃집과 상의합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 일어난다고요?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의 칼을 빼시고 내리치시는 날이 목전까지 와 있는 듯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라면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주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정말 울부짖어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찾으심에,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최대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나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온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회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육적인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치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저 죽어가는 자,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룩한 믿음의 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곡하는 믿음의 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도 통곡하며 이 시간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성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회개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